다마스크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좀 아셨을 텐데, 다마스크가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도 21장, 22장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은 상당히 창세기에서 14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롯을 다 이렇게 끌고 갔을 때, 그때 318명을 데리고 쫓아갈 때도 다마스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하라든가 왕상, 대상, 여기에서 계속 누구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다윗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마스크가 나오고요. 이런 다마스크에 대한 것들은 뭐냐면 결론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다윗도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걸 상세하게 더 다뤄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가서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사야서, 뭐 에스겔서, 에레미야, 뭐 또 그 아모스 이런 데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다마스크에 대해서. 근데 이 다마스크가 어쨌든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고, 하나님과 이렇게 이렇게 턴이 되는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수로가 되는 그런 길이 생길 때, 그럴 때 이렇게 물된 동산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을 댈 때, 근데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될 때, 예. 그리고 내가 목마름이 해결이 될 때, 다마스크. 그럴 때 그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해갈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고, 많은 게 바울이 정말 전에 살던 그런 생활은 많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고 했지만 그의 삶이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것에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지 못하면 다 종교 생활이고, 자기가 다 안고 깨달은 것 같지만 결론은 다 자기 행하는 것들이 뭐냐면 뭔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핍박하지 않거든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진하려고 하고, 그 전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또 힘들게 하고, 그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어디에 있냐면, 다 어디에 있냐면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전진하는 자들. 그래서 역대로 순교당한 사람들은 다 뭐냐면요, 말씀 안에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데, 먼저 믿던 사람들이 전진하고 진보하는 그런 말씀들을 따라가지 못한 자들이 그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고 어떤 새로운 말씀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도로 못 박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현재 대형 교회나 이런 큰 이런 교회들이 그들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이권하고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다시 못 박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사심 없이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뭐냐면 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그들의 뒤를 쫓아서 그들을 어떻게든 사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그런 말씀을 만나서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마색에 대해서 이제 요 정도 해드리고요. 오늘은 보면은 이제 신명기 28장 23절에 28장 23절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내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나하시가 나오죠. 나하시. 그다음에 이제
아카가 나오고요. 알 그리고 내 위에 머리 위에는 그렇게 되겠죠. 머리 위는 롯이 된다 했고 그 다음에 그 너의 그 여기 보면이죠. 밑에 부분이죠. 이게 타하트라고 그래서 요거는 알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알 위에 있는 물을 말하고요. 요건 타하트는 이제 밑에 물 할 때 그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것은 그 뭐냐면 롯이 된다 그래서 나하시트죠. 그것도 요것도 베르젤 이렇게 했습니다. 바르젤. 이게 철이라고 했습니다. 철이 될 것이며.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늘이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안에 머리 위가 머릿속이 머리 안에 있는 모든 위에 있는 것들이 다 뭐여야 되냐면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거예요. 너희 안에 땅 아래에 있는 것은 철이 된다는 거냐면 땅에 있는 중간과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깨닫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주 이렇게 이렇게 깨끗이 닦아지고 그것이 아주 빛난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빛남에 의해서 날카롭게 되죠. 그게 빛나고 날카롭게 된 것이 빛나는 거잖아요. 그 빛난 것에 의해서 그 글씨가 하나하나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있잖아요. 그런 그 어려움과 역경과 이런 것을 다 겪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겪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오냐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새겨질 때 그 새겨진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그것이 우리 머리 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에 양피지에다가도 글씨를 이렇게 성경을 새겨 넣었지만 옛날에는 어디에다 동판에다가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거죠. 계속 그 안에 변질되지 않고 있게끔 하고 그것을 깨끗이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가면 1장 15절에 보면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주석이 그게 또 나하시트입니다. 똑같이 그 나하시트라는 말이 거기에도 나오고 보이지만 이 나하시트라는 말이요. 시트란 말이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나하시트란 말이 이게 나하시 그럼 뱀이잖아요. 그죠? 뱀. 요게 뱀입니다. 근데 나하시트 그러면 이게 놋뱀이에요. 예. 놋뱀인데 이 놋뱀이 요한복음 3장 14절은 맞나요? 3장 14절에서는 이분이 들려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분이 이 롯뱀처럼 들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뱀이라고 하고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라고 나와요. 이 나하시를 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뱀이라고 얘기하면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이제 뭐냐면 그들을 뱀이 속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하시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게 확장한 거예요. 이게 요렇게 두 자를 하면요. 이게 노아라는 뜻입니다. 노아. 이게 노아예요, 노아. 예. 노아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다른 말로 안식이란 뜻입니다. 안식이란 뜻인데 이 노아라고 하지만 이 노아가 결론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을 나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나오는 뱀이라고 했지만 이 나하시는 뭐냐면 우리가 노아로 가는 그 과정 속을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실제적으로 롯이라고 했지만 잘 보세요. 자, 열왕기상 7장 21절을 보면요. 7장 21절 21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기르나 하고 그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한다 했어요. 근데 이 기둥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요. 어디죠? 두 기둥의 곁에 구둥문각색 깎고 여기 보면 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 머리의 높이가 5규빗이요 다른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그다음에 이 기둥을 만들 때 그가 놋 기둥을 만들었으니 그랬을 때 여기에 18규빗이에요. 놋 기둥이 18규빗으로 여기 나앗이 나오죠. 놋 기둥이 놋 기둥을 여기 아무더해서 여기 기둥이란 뜻이고요. 이게 놋 기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두 기둥을 나하시로 만들었던 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성경이 그런 걸 그렇게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기둥, 그 성전의 기둥은 뭐냐면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기둥과 터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디모데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둥이라고 했을 때 이 기둥이라는 말과 놋이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에게 한면에 사람의 속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은 한면에 심판을 가져가는데 심판이 오는데 심판은 우리를 끝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키아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라키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라키아라는 단어는 뭘 하는 거냐면 얇게 펴는 거예요. 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얇게 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세하게 진열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세하게 진열을 해서 거기에 한자 이렇게 해서 다 뭘로? 철필로 새겨놓는 거예요. 철필로 새기는 건 뭐냐면 같은 금속인데도 놋하고 철하고는 다른데 철이 더 강하잖아요. 철로 새겨놓는 겁니다. 새겨놓는데 어떻게 하냐? 실제 우리의 행위와 삶이 완전히 새겨진 안에서 나와야지만이 실제 삶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삶이 나와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런 실제적인 것이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있어요. 그럼 그 빛대로 우리가 살겠다 하고 그걸 살아보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 스스로 그것을 행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 실패한 거예요, 지금까지. 왜냐면 말씀이 이러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 실행하는 그 삶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지껏 다 기독교와 많은 믿는 이들, 많은 단체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런 안에 열매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 거죠.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서 그 말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죠. 내 속에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번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주님도 그걸 힘들어서 이 잔을 될 수 있으면 나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죠. 주님은 그래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짓는 것을 기꺼이 져야 되는데 주님이 기꺼이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에서 이렇게 나를 통과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살아낸 그 실제가 되도록 해달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러잖아요. 자, 성소에 있고 지성소를 간다고 해요.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상태가 향로를 지나니 보세요. 말씀과 빛과 향로를 지나가잖아요. 향로를 지나는 것은 또 한 번 태워지는 것이거든요. 향이대로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거기가 온전하고 완전한 확인이 되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것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위가 내 이 육체인 이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열린 통과하는 공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과하고 공간하는 공간이 돼야 될 사람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과해서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나를 그냥 내가 어떤 걸 하나님을 내가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그 사람 삶 속에서 저절로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이 말씀을 전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말씀을 배워서 어떤 걸 하려고 하면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은 그 생명인 거예요. 생명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과 나무한테 가서 너는 사과가 열리면 안 돼. 바나나가 열리면 안 돼. 바나나 나무에 가서 너가 사과가 열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바나나 나무면 바나나가 열리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뭐냐면 거기 가서 이걸 하지 마라, 저걸 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갖다 억지로 갖다가 아직 자라지도 않은 데다가 열매를 갖다 만들어 두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인공적인 거죠.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면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안다는 거예요.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 통과 속에서 자신이 역경과 고난을 주는 것은 네가 아직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 가르쳐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어떤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하고 깨달았다고 사는 것이나 그렇구나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것이 내 속에서 축적된 물이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되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못 견뎌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 말씀에 또 뭐를 하고 싶은 그렇게 해서 나가서 뭐라도 하고 막 복음이라도 전하려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을 살 수 있는 생명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라고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면 자기가 많은 경우에 그냥 가서 전한 것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합되면요, 하나님과 하나 돼버렸잖아요. 그런 생명이 돼버렸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살아냅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그 생명이니까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선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놋기둥이라고 했을 때 놋기둥이 뭘 얘기하냐면 그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죠. 진리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기둥이라는 것은 그 진리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놋이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심판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지는 문제라니까요. 우리 속에 견고한 말씀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져서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되었다는 것은 여기 보면 아시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아시르는 우리가 11조라고도 하고 그러지만 열이라는 숫자인데 열은 온전하고 완전한 거고 8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부활을. 그래서 18기벳으로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려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냐면 두 기둥에 의해서 36 육방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8기빗이.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이 두 개가 섰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기둥이 돼서 서 있을 때 견고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21절로 다시 가보면요. 21절로 다시 가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두 기둥의 중앞에 오른쪽 기둥이 있는데, 오른쪽 기둥이 뭐냐면 야킨이에요. 이 야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야킨이란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나아시는, 잘 보세요. 자, 오른쪽은 야킨이에요. 여기에 이제, 여기서 보기 좋게 이제 설명할게. 야킨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은 보아즈입니다. 근데 이 야킨은 뭐냐면 그 안에 그것을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보아즈는 뭐냐면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능력이 있다. 이거는 그가 세우리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이래요. 기둥인데 녹기둥이에요. 나아시 때 이렇게 녹기둥이 있는데, 녹기둥이 뭐냐면 이러잖아요. 노화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그 노화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아담이 그 뭐냐면은 그 아벨을 죽고 나서 나중에 뭐냐면 그 사장에서 나중에 보면 셋을 낳아요. 셋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서부터 열대가 가는 게 노아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노아까지 이 셋서부터 그 노아 때까지 가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다음 기회에 또 해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순서대로 그것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셋이 뭐냐면은 이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완전히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130세에 이것을 그때 이제 이것을 이제 갖는다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이 세운다고 그랬을 때 그 쭉 세워갈 때 뭐냐면 중요한 건 이게 노아까지 가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 때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라니까 자꾸 홍수나고 뭐나고 멸망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냐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이 뭐냐면 노아까지 생명이 자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노아 아버지가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라멕이 777을 나중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나중에 교통할 때 그거는 해드리고, 뭐냐면 노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그것을 확정해서 생명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요 들려 올리죠. 왜? 하나님의 확장된 생명의 형상이니까 당연히 들어 올려지죠. 온전하고 완전한. 그러면 사람도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고 받아질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자가 들리면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롯뱀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롯뱀으로 들린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뭐예요? 지혜의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래서 기둥이 성전에 두 기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게 헤이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헤이칼이라는 이제 요게 요도가 요 있을 때도 있고 요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 헤이칼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성전이라고 해요. 사람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어서 만든 것을 헤이칼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존재를 말을 할 때 베이트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네, 베이트잖아요. 이 베이트가 있는데, 이 헤이칼이라는 것도 뭐냐면, 요 헤이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역이에요. 사역이 뭐냐면 받아들여지고 세워진다 그러는데,
요게 받아들여지고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거고 그가 세울 것이다 그러잖아요. 누가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가 세우고 예수를 받아서 예수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지죠. 뭐냐면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가 확장돼야지 세워지는 거잖아요. 자, 보아즈를 볼 때도 보세요. 마음 안에 옮겨 붓는 거잖아요. 이거 옮겨, 그죠? 이거를 옮겨 부음이잖아요. 네. 옮겨 붓는단 말이에요. 그럼 옮겨 부어서 그 안에 뭐예요? 이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운행되는데 이 운행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죠. 뭐가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변에 말하는 거고요. 세울이라는 것은 여기는 사역입니다.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의도인데 이 의도가 뭐냐면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어디에? 사람의 마음 안에 새겨놓는 거예요. 그 새겨놓을 때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옮겨 붙는 것에 의해. 근데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되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되면서 옮겨 부어지면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올 때는 우리가 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사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될 때 우리는 기둥으로 세워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럴 대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 노처럼 빛날 뿐 아니라 그것이 세워지고 그게 장대에 달리잖아요. 그래서 높이 올려지잖아요. 올려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가 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을 때 거길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쳐다볼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쳐다볼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다는 거예요. 장대에 단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기둥같이 세우는 거죠. 그것도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둥입니다. 이것도.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 세워서 그 위에 세운 것이 결론은 어디에? 성전의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안의 기둥. 그 기둥이 세워진 거예요. 그 위에다가 또 이제 머리에다가도 놋을 부어서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만들어진 이런 나아시트가 되는 거예요. 이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셔트 이러잖아요. 요 셔트는 이러잖아요. 노아 이 셔트서부터 노아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셔트가 뭐예요? 이게 아담이 서로 아들을 낳았을 때 셋이고요. 그것이 노아까지 가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창세기 5장 연결 전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싹 다뤄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놋기둥이라는 건 뭐냐면 결론은 주님이 세워지는 거고 그 주님이 그 놋기둥에 의해서 놋장대에 달린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온전히 보여지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하는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그 기둥을 놋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